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Silent night, holy night.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Is bright round yon virgin.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Holy infant, so tender and mild. Sleep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sleep in a heaven.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Let every heart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joy to the world, the Savior reigns. 아멘. 네, 오늘 방금 읽은 말씀 가지고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란 제목으로 성탄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크리스마스는요,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는 날도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는 특별한 식사 시간도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왜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에 정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으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이 정도 돼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의 기준,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요, 달라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더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섭리 또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요, 그건 은혜가 됩니다. 인간의 기준에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부족한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다른 말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다른 모습을 보면 그 일하심을 보면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인간이 세운 모든 계획과 목표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황과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예언이죠.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한 아기라는 거예요. 한 아기.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언입니다. 흑암에 사로잡혔던 그 고통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고 다윗과 같은, 우시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왕들이 많이 왔다 갔지만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이 싸움일 뿐이고 정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점점 타락해져만 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던 이사야가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복음의 메시지,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되고 오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대답,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 그것은 뭐냐? 바로 한 아기를 통하여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복음의 역설. 우리 하나님은요, 강한 것을 강한 것으로 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셔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요, 천한 것을 택하셔서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이 생각은요, 얼마나 큰 일을 한가, 내가 그 큰 일을 이루게 하여 얼마나 큰 일을 동원하는가,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작은 것을 통하여, 작은 이 한 아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섭리와 은혜의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작게 보이십니까? 혹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작나요? 그렇다면 너무 잘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 그 사실을 깨닫고 있을 때에,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 크리스마스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기 예수님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다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해본 사람한테 바다가 어떤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경주 시골에서 사셨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경주에서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바다를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가지고 일자리를 찾아서 이제 봉제 일을 하려고 부산으로 20살 지나서 내려오시게 되고 그때 처음 바다를 보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바다를 듣기만 했지 보지 못하다가 그때 처음 백사장 가서 바다를 보고 말로만 듣던 바다가 그렇게 큰 줄을 그때 깨닫고 너무 커가지고 덜썩 주저앉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크고 너무나 좋은 것,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전라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딱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거시기하다는 겁니다. 엄청 거시기하다. 예, 그 말로 다 되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그 거시기하다는 말이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어로 wonderful이에요. 예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은 참 거시기하다 이 말씀이에요. wonderful이라는 거예요. wonderful.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wonderful이래요. wonderful. 놀랍다는 표현 말고 예수님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이것밖에 예수님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마다 다 선물을 주고받고 누구를 만나기로 들뜨게 되어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2020년 크리스마스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기대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마치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처럼 마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필요한 것, 자기가 즐기는 것,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원더풀의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왜 그 예수님을 놀라운 분, 원더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 예수님을 혹시라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혀서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원더풀, 놀라운 분으로 새겨지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는요, 이 어두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캄캄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기묘자라, 원더풀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영존하시다는 것은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 이것을 자체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뜻도 있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영원하다는 거니까 긴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원하다는 것은요, 긴 시간이라는 의미보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우리의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98년도요, 거의 20년 전이죠. 98년도에 청년 때에, 총각 때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1년간 언어 연수처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바교에서, 필리핀 바교라는 도시에 있었는데요. 거기 바교에 뭐가 유행했냐면 그때 98년도에 조기 유학이 참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러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이제 필리핀에 온 아이들이 그때 참 많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으로 한 20명, 한 1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한국에 다 있고 혼자 홈스테이 같은 걸 하면서 지내던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이제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어머니만 기러기죠, 와서 지내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에 늘 한인교회에서 섬겨주셔서 제가 맛있게 식사를 했는데, 그때 한인교회에 섬겨주셨던 사모님께서 그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다가 뭘 보면 아냐면 밥 먹는 걸 보면 안다는 거예요. 집에 엄마가 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떨어져서 혼자 지내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는 아이들이 밥 먹는 태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몰래 산타크로스라고 해서 선물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이 되기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저희 가정을 떠나겠죠. 때가 되면 대학을 가고요,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고 나가겠죠. 부모가 영원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결국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데, 대학에 가거나 가정을 이루어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라도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진정한 아버지가 그들과 함께 계심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육신의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은 이제 나는 고하다 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고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셔서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한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아버지의 그 사랑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하시겠죠.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부모,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부모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결국 세우시고 이루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세우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세우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정말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과 세상의 리더들이 있었죠.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네, 모두 훌륭한 분들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도 있고요, 훌륭한 지도자도 있고요, 훌륭한 왕도 있고, 훌륭한 선생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다 훌륭하고 멋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끊임없이 싸움과 불의와 압제와 불안과 절망과 죄악이 만연할 뿐입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공부했던 성결교단에서 생명 존중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낙태 문제로 지금 되게 시끄럽습니다. 낙태를 반대하고 어떤 여성단체 낙태를 찬성해야 되는 이 사이에서 지금 법안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낙태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2월, 3월이래요. 왠 줄 아시죠? 크리스마스 때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날로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기행되는데, 세상에는, 죄와 간연한 세상에는요, 자기의 욕망과 향락을 즐기는 날로 타락해버렸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요 점점 죄악으로 물들어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시죠? 죄악으로 빠져가는 것 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알잖아요. 그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공중권세 잡은 자가 더 많이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더 많이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라고 이 이사야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어딜까요? 이 땅입니까? 아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그렇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이스라엘 왕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내가 왕이 맞다, 그러나 내 땅은, 내 나라는 여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나라는요, 이 땅의 정치나 이 땅의 경제적인 것에 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묘자,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훌륭한 상담자이셨지만 자신의 무고를 고소하지 않으셨어요.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아버지시지만 죽기까지 아들로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셨지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그 존재 자체를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유혹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능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원한 나라,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그 은혜로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분이며 정말 놀라운 상담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자신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 놓으신 분,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결국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그 수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인간의 세포, 배아세포가 되셨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한 세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식을 해서 그 마리아의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태중에 갇혀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갓난 아기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연약한 한 인간으로 되셨어요. 그리고 장성하기까지 어린아이로 자라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수고로 지금까지 달려오신 그 예수님의 열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가 이만큼 너희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주었다고 보여주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그 자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만들어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임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준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보면 이제 여러 명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목자들은 얼떨결에 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가보자라고 해서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동방박사는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오래 전부터 한 별을 보고 별을 쫓아 많은 시간을 들여 그 아기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탄생의 축복,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은혜의 기쁨과 그 감격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동방박사들이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그만큼 기다린 인간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린 것처럼 그 예수님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가 그 보배합을 열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받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발견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사회 전체 시스템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이 은혜가 이 크리스마스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한 아기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아기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발견함으로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성탄절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연시 마음이 들뜨고 분주하지만 이런 때에 성탄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0년 크리스마스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년과 전혀 다르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더욱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